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기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 백성들, 이사야서는 시브리의 섹스피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시브리 문학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문학가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합한 것보다 이사야 기록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유다는 겉으로는 아주 부강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질서를 개편하기 위한 열강이 각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아수로, 새로 부강하고 있었던 바벨론, 이 나라들이 앞다투어 열강을 지배하려고 공격해 오고 전쟁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결국 부강국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멸망당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 역시 국군이 위기의 경각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막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2년 3년 정도 된 어간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마저도 예루살렘마저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전쟁에 휘말리고 소용돌이가 있자 외세의 침략이 있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함으로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슬기롭게 막아냅니다. 히스기야 왕을 도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막아내고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원수 공격은 없었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후반부 15년간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다 전반부 14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났고 하나님이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평안함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죽은 병에서 살을 고침받고 난 다음 3년 후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 55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이고 이사야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의 이사야의 청중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괴로웠습니다. 곤고했습니다. 거짓과 배교가 판쳤습니다. 결국 왕은 선지자를 살해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경고고, 그리고 40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43장이니까 회복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무엇입니까? 진리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도 담대하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이야기예요. 진리의 길을 막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괴로웠고 곤고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역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때 잠깐 부흥이 있었어요. 하나 선지자의 말이 왕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청했습니다. 왜 그래요?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었고 외적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순종했지만,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진리를 거부하는 백성들, 진리를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한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그들은 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요?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린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결코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명을 받았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역자 내 형 아론과 함께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요구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해도 결코 바로는 너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결코 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 강력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히브리인들을, 유다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철저히 저항하고 대항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광야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물을 마셨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이 만나를 먹었고 해가 떠오르면 구름기둥이 머리를 가려서 서늘하게 해주었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잠시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고 전갈이 나타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받아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놀았다. 애굽에서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놀았다는 말은 축제를 벌이면서 음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신 금송아지 신을 숭배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써주는 그 순간,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그 길에서 진멸할까 함이라. 내가 너희 곁에 있으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진멸해서 심판할 것 같으니까 내가 잠시 떠나 있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큰 기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목이 곧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었던 백성들은 이제 신약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예수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았고 예수가 가르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그들을 지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책망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원자다. 11절 말씀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경청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내로남불, 파렴치함에 탈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알지 않겠어요? 법을 어긴 것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지지합니까? 알면서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증인 나의 종으로 택했다.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눈을 막고 귀를 감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결국 알면서도 거부했던 그 백성들, 불순종했던 백성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드 엔딩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희망은 심판 이후에 임하게 될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 희망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뒤에 예레미야가 와서 백성들에게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촉구해도 거부하는 그 백성들 얼마나 답답했는지 늘 울면서 예레미야는 선포했고 결국 유다는 멸망받았고 심판받았습니다. 심판 이후에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망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을 막고 눈을 감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의 메시지, 선포한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